안녕하세요. 성경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가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만나게 대접하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자, 이게 성경인물 탐험 52탄이 막바지로 가고 있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영상이 44번째 영상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테마도 이미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자기개발하는 매직 도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전달해 보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27년 전까지 살았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며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4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이 사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책을 요약하다 보니까요, 베드로부터 조금씩 길어요, 내용이.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이 진리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2페이지에서 끝났는데 2쪽, 근데 3쪽이 됐어요. 1, 2, 3. 빨리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첨가하는 내용은 없애고 최대한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째 인물 시몬 베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름의 뜻은 시몬은 듣고 있는 것, 이런 의미고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의 헬라어랍니다. 이 베드로가 아람어식 이름의 헬라어로 히브리어의 돌이라는 뜻이랍니다. 돌, 듣고 있는 돌인가요? 자, 가족 배경은 시몬은 요한의 아들로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벳세다 지방 출신으로 후에는 가버나움에서 살았으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첫째,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는데요.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간 게 아니죠. 안드레와 함께 가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게 되었고, 먼저 침례 요한을 만났네요. 그때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좇게 되었는데, 현재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형제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나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이름은 새 사람에 대한 새 이름이었고, 이 새 이름에 대한 약속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저는 들립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동일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직도 시몬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그의 고백은 시몬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였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 즉 시몬은 신앙 고백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성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 고백 했었습니다. 침례 세례 받으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출생은 아담의 후손인 혈과 육이다. 너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시몬은 죄인인 자연인이고 베드로는 신령한 사람으로 옛것과 새것 두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육과 영 사이에 다툼이 있으니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아멘이고 동일하게 시몬 베드로가 받아들인 것처럼 동일하게 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자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그는 12사도들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열되는 게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저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시몬 베드로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교회가 시몬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니옵시다. 그에게 주신 이름은 베드로로 헬라어로는 작은 바위,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반석은 헬라어로 힘센 바위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은혜 입은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 바로 내가 교회에 옵시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예배하는, 연합으로 예배하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당이 맞겠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자, 바울이 확증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확증합니다. 여섯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열쇠가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위임된 열쇠가 3개가 있는데요. 첫째,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던 열쇠. 두 번째, 사마리아인에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핍박, 빌립 집사의 증거,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되는 열쇠. 이 세 가지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 집사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주님 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유대인인 베드로는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오시도록 복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리라 하시니 고넬료가 요청을 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 복음의 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교는 성취됩니다. 그의 메시지가 변화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의 말 마태복음 3장 2절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 메시지는 은혜와 주를 믿는 모든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교회에 나가는 우리만 아니오시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나아가야 되는 확장성이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옵시다. 일곱 번째,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 활동은 그는 항상 고기 잡는 어부로만 알려져 있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린 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공회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개의 서신서를 베드로가 기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두 번째, 베드로 후서는 배교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9절의 예언대로 죽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자신을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감히 내가, 제자인 베드로인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못 박아 달라 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네 번째,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시몬 베드로 언급되는 구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9절은 시편 27편 8절과 관계가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과 관계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8절은 요엘서 2장 28, 29절을 인용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5절은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하며 사도행전 10장 14절은 에스겔서 4장 14절에 참조가 되고요. 사도행전 10장 34절은 신명기 10장 17절을 참조하고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시편 118편 22절과 관계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민수기 22장 5절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해라, 전도해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 근데 전도를 못하고 안 하고 간증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성도들,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간증을 나는 할 게 없다, 간증을 못하겠다, 전도를 못하겠다, 전도하러 가면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웃기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이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데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연인인 죄의 성품, 즉 아담의 성품과 거듭난 성품인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도 인성과 신령한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요.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물며 종들, 목사님 안에서도 또 직분자들 안에서도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옵시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근원이시고 기초가 되십니다. 담임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시몬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고 복음은 모든 사람, 즉 우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순서대로 말씀이 전파되어 갑니다. 오늘날도 지금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민족들, 나라가 아니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또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무심코 받아들인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는 놀랄만한 계시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켰으며 우리도 이 메시지를 성실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아간다면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가장 쉬운 방법,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보려고 뭔가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확장성을 갖는 것이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 베드로, 12제자들 중에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나열되는 시몬 베드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도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봉지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봉지 안에 이 상자 비어 있습니다. 상자가 비어 있는데 이 빈 봉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빈 봉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이 바로 이 빈 찢어진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자는 무엇입니까? 은혜요, 사랑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것이 새것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 상자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 상자에 빈 봉지를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빈 껍데기뿐이었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죠. 아까 찢어진 빈 봉지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자, 안에 알맹이가 들어 있습니다. 알맹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찢어진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찢어진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의 길로, 청지기 인생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보시죠. 안에 사탕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7년 전을 회상해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천지기 인생이 천국의 길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꼬불꼬불 우여곡절 끝에 이 천지기 인생을 살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결국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화려하고 넓은 부자, 권력자, 기가 막히게 화려한 일직선로 대로를 달려갈지라도 그 대로의 끝은 지옥입니다. 멸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길이 꾸불꾸불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힘든 상황도 겪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우여곡절의 좁은 길, 가시밭길, 자갈밭길을 가지만 그 끝은 천국의 문이, 화려한 황금빛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옵시다. 아멘. 그 천국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간절히 강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